미중모 예배 제목은 우리 세 가지가 다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이 간증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5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분 보니까 뭐 얼굴 인상도 별로 안 좋고 또 눈도 막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뭐 저분이 믿음의 사람이겠냐 그런 생각을 평상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을 4번을 하고 시장을 2번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녔던 계기를 말씀을 좀 하던데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병이 심각하게 걸렸답니다. 그래서 뭐 무당집도 찾아가 보고 막 별곳 다 찾아가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여보 아주 용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글로 용한 곳으로 인도를 했대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진짜 불치병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때가 이제 5살 때 아기를 계속 이렇게 손잡고 이제 교회를 다녔대요. 그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뭐 중동부에서는 뭐 총무도 하고 또 큰 교회에서 그다음에 또 고동부에서는 또 회장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뭐 일찍 한 9시 이렇게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 드리고 또 뭐 식사하고 또 교회 뭐 일꾼이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아이가 교회에 뭐 필요한 걸 다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게 했다네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이제 한 뭐 저녁 한 7, 8시 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저녁 먹고 또 뭐 하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 교회가 약간 보수적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뭐 기타도 쳐도 안 되고 뭐 그런 교회를 다닌가 봐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밤 12시까지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막 아침부터 공부하는데 뒤떨어지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 시계 봤다가 성경 봤다가 시계 봤다가 그랬대요. 왜요? 12시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12시 딱 지나가면 성경 딱 덮고 바로 뭐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뭐 축복하셨는지 어머니 기도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4년 동안 서울대 다니면서 실컷 놀았대요. 막 노는 것만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낸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막 대학을 다니면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는데 합격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대학원을 가서 막 죽게 살기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하게 됐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합격을 다 간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얼굴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이 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그때부터 막 선이 막 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뭐 어느 회장 딸이라 그리고 뭐 어느 뭐 집에 막 중요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것도 키 3개를 들고 와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3개 키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파트 엄청 넓은 집 키,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 그 다음에 가정의 검고 창고, 그 이제 3가지 열쇠를 다 갖고 와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데 이 부모님 보기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그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결혼을 이제 딴 사람이 아무리 뭐 이쁘고 돈 많고 뭐 좋더라도 이 거부를 한 거죠. 그 이제 이 막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 좋은 여자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냐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된 그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나무 뿌리 막 뽑기도 하고, 뭐 나무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겁니다. 부모님이 다 부른 거예요. 야, 너 말 좀 들어보자. 왜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 안 하냐? 왜 그 여자하고 막 결혼해야 되냐?
또 그 여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20대 돌아가신 거예요. 홀 어머니 밑에 사는 거죠. 어머니가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뭐 결혼 안 하고 그 외동딸을 기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 좋은 여자들 놔두고 아빠도 없고 가부인 그리고 자녀도 가족도 없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혹시 너 선을 넘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선을 넘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결혼을 이게 그 여자도 안 하고 걔하고만 꼭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되려면 판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판사는 죄 지은 사람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약속대로 하는 게 판사입니다.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이렇게 하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긴다 그러면 나는 판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판사로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덜컹 겁이 나잖아요. 그래 알았다. 너 판사해라.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그 4번을 이제 당선을 하고 또 시장도 2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부인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꼭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부인이 나를 잡아주고 그 부인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인이 이제 그 시장 선거 막 떨어지고 그럴 때 완전히 그 남편이 좌절해서 막 이러다가 내가 자살하겠구나 할 정도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 남편 딱 데리고 저녁마다 기도회를 간 겁니다. 기도 가서 남편은 기도 못하는데 1시간 나면 기도가 끝난대요. 그런데 거기서 막 3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막 3시간 따라가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국회의원 중에 좀 다르구나. 뭐 그 사람이 다르다기보다는 참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부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수많은 종교인 중에 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또 중직자가 되시면 수많은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 이런 사람 꼭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론이죠. 자, 우리 제목은 우리 3가지가 다른 사람. 여러분과 저는 3가지가 이 다른 사람. 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중에 12절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응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터졌을 때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우리는 평상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중직자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냐? 요 12절 보면 건강한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병이 없어요. 그러면요 병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병이 없다. 그럼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돈이 있어서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있어서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냐? 그죠? 오늘 보니까 병든 자가 그리스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은 병원도 필요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의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될 분들은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그죠? 나는 직분도 필요하고, 나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죠. 의인은 절대로,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그러면 대통령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점에 간다. 그럼 음식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리를 요구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낡은 부대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대에 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죽으로 된 건데 이게 계속 집어넣으면 늘어납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게 찢어져요. 우리가 낡은 부대, 이걸로는 절대로 뭡니까?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낡은 뭘 버려야 되냐?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자세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여기 오늘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좀 단어가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나는 쓰레기다. 그죠? 나는 벌레 같다.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죠? 벌레반도 못한다. 찬송가 135장입니까? 만왕여왕 내 주께서 그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항상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죠? 여러분 요거 고백할 때 누구만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죠?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하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나는 이거 있어도 괜찮고요. 나는 이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절대로 주님이 그게 주인 될 수 없어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인생 속의 주인으로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죠.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달랐냐? 이게 달랐어요. 그죠? 마음이 다른 사람. 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축복한다 그러죠. 이 마음을 보고 누굴 축복하셨냐?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그리 죄를 졌는데 솔로몬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네 아비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이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다른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 마음속에 옛날에 그죠? 마귀가 살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뭐랍니까? 바로 불신자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마음 가졌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데도 나중심, 육신적 성중심 산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빠질 수 있지만 그 사단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구원받은 전도자다. 그죠? 세계 복음할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요 구원받은 이걸로 뭐 해야 되냐면 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죠. 근데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무리는 항상 기복신앙이고요. 의식주를 놓고 달려가고요. 자기 좋으면, 그죠? 어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축복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무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 다 함께 했어요. 십자가 못 박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 무리입니다. 무리. 그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총 탁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갈등되죠. 갈등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 주면서 또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 예수님 조상아 그 교회에서 나잖아요. 그 일본 순사가 와서 그거 땅바닥에 탁 내고 막 밟은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침 다 뱉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막 밟고 가고, 심지어 그 장로님, 권사님도 다 밟고 가고, 막 나이 많은 할머니 80대 이 막 가래 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계속 막 뱉고 그랬대요. 근데 그 조그만 나이가 지나가는데 안 밟았잖아요. 안 밟을 뿐만 아니라 그 휴지를 갖고 와서 그걸 다 닦는 거예요. 그걸 자기 품 안에 다 안았다잖아요. 예수님도 아닌데. 그리고 일본 순사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교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다 가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 우리 강단 제자. 우리 당진 예정교회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제자 되라. 여러분이 서울 산다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제자 되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당진 지역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기 싫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뜻입니다. 그 제자는 항상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고백하지 말고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서기관이 네가 하나님이냐? 생각 가운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 마음 생각 누가 다 알고 계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돼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 평상시 똑같이 하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뭐 크게 하려고 그러고 뭐 잘하려 하지 말고요. 평상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문제 일어났을 때도 평상시대로, 그죠? 응답 받았을 때도 평상시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제자 되길 원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많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많죠. 그죠? 여러분이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처럼 여러분이 뭔가 막 기복신앙 이래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생명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훈련 받으셔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중직자는 뭐냐? 요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델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본이 돼야 돼요. 본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군대 가보신 분 알지만 기준 하죠. 기준이 틀으면요 다 틀립니다. 그죠? 그 줄은요 다 두드러 맞아요. 다 울차려 봤습니다. 우리는 중직자는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바울은 나를 닮아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뭐 다른 분보다 더 잘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더 뭐 믿음이 좋거나 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데서는 제가 말씀할 수 있어요. 저를 본받아라.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 더 좋거나 뭔가 여러분이 더 응답 받거나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델 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모델 삼아야 됩니다. 그죠? 잘하는 거 모델 삼으면 돼요. 못하는 건요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교회의 모델을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뭐 릴레이 이렇게 지금 대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지 말고 쭉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뒤처지면 안 되고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돼요. 자, 요게 마음이 다른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마음이 달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냐면 평상시에 뭐 쫓을 수 있죠. 문제가 없을 때 쫓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문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과 똘똘 뭉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터지니까 다 쪼개져요. 그죠? 문제 터지니까 옛날 근성 다 나옵니다. 불평, 원망, 불신앙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와야 치유되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요. 회귀 본능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고백하세요. 문제는 뭐다? 문제는 축복이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먼저 선포하세요. 문제 왔다. 아, 이 문제는 축복이구나. 그죠?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 흑암색 무너집니다. 이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눈을 열어줘요. 그 여러분이 문제 여러분이 뛰어넘을 어떻게 되냐? 이거 승리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자로 우로하지 말고요. 예배 드릴 때 무조건 예배에 직진하세요. 그죠? 그죠?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예배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뭐 두 마음 두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예배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죠? 죽어도 예배. 제가 우리 어머니 그 속인 이후로 저는 그 후로는 이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야, 그 교회만 뭐 하나님 믿는 교회냐. 저 속았어요. 딴 교회 가면 내가 예배 가줄게. 그 속은 거예요. 그 후로 저는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예배는 안 속는다. 예배는 무조건 딴 사람 말 듣지 않고 직진한다. 저는 그것도 결단했어요. 그 후로 예배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죠? 예배 될 때 누가 뭐 얘기한다. 안 듣습니다. 예배 될 때 뭐 일 있다. 그거 안 해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놓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막 좋게 하고 막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나중에 되면 쏟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 가정 다 구원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행동으로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응답을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요, 목사 한 명 살면 다 삽니다. 그죠? 그걸 저는 안 흔들려요. 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안 흔들려요. 제가 살면 우리 성도님 다 산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단은 저만 물리더라도 방해할 거거든요. 저는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이상한 데 쓰임받고 목사님 흔드는 데 쓰임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안 흔들려요. 사단은 고개 흔들도록 여러분 사용한단 말이에요. 고개 흔들리는 주역이 되면 참 불쌍한 거죠. 그죠? 가룟 유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꼭 내가 쓰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딴 사람이 쓰임받게 하고. 그죠? 나는 진짜 바울처럼 하늘 기뻐하는 일을 쓰임받아야 되죠. 그죠? 교회도 보면요, 자기도 몰라. 내가 이게 막 잘못한 줄 모르고 사단에 쓰임받은 줄 몰라. 근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게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그죠? 예배,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막 통풍 걸렸을 때, 그죠?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한쪽 다리 들고 설교하고 그랬다니까요. 한쪽 다리 들고. 머리 아프면 막 설교하고 가서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 유아실에서 누워서도 예배 듣고 그랬다니까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예배 직진. 그리고 저는요, 3교대까지 해봤거든요. 우리 김용주 우리 성도님 이제 1교대, 2교대 하는데 엄청 피곤합니다. 3교대, 2교대 전 다 해봤어요. 2교대 하면 13시간 일해 봅니다. 하루에 13시간. 13시간 그것도 진짜 막 작업 같은 거 하는데 이게 그 기계화가 돼서 요거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요. 밤에 머리 졸았다 그럼 지나가요. 그럼 그게 불량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쉬지 못하더라 막 그런 일도 해봤거든요. 13시간. 13시간 일하면요,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이밖에 못해요. 그리고 3교도 해봤어요. 밤늦게 가서 막 밤새도록 일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는 옛날에 아침에 6시 출근했습니다. 1교대. 2교대는 오후 3시 출발했어요. 1시에 이제 준비해서 3시에. 그 다음에 야간 경우는 밤 11시에 갔어요. 근데 제가요,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제가 6시에 간다. 다시 새벽 예배하고 출근했습니다.
새벽 예배하고 딱 바로 출근했어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일 끝나고 오면 저녁 예배 7시 반이니까 예배 드렸어요. 수요 예배 이런 거 드렸죠. 그 다음에 3시에 갔다 오면 밤에 오면 새벽 1시입니다. 그럼 1시에 오면요 잠 조금 자고 또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가고 또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를 못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야간 작업하면 11시 가면 아침 9시에 퇴근해요. 9시 퇴근하면 뭐 씻고 바로 어디로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 가서 10시 반, 11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저가 정인이거든요. 그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 봤습니다. 엄청 피곤하죠. 근데 그게 이제 습관 되니까 좀 달라지는데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육신적으로 편하다 해서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나중에 다 힘듭니다. 영적 어려움이 와요. 그게 항상 예배가 기준입니다. 일 끝나고 예배, 일 가기 전에 예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항상 좌우로 하지 말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갈등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갈등이라는 게 옵니다. 그죠? 사람과의 갈등, 환경의 갈등 오죠.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되냐? 갱신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부교육자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너는 대형 교회다 그러면서 야, 넌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부교육자가 전도사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서울에 이제 예운교회 알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그 유목사님 많은 그 교회. 진짜 뭐 5,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가서 주례를 다 간 거예요. 이야, 진짜 축복받았다. 제가 막 얘기했죠. 나도 그런 데 한번 섰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 그게 막 결혼한 거예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형님 요즘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 물으니까 그 전도사 한 명이 지금 없어졌다네요. 어디 갔는데 물으니까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한 주, 2주 살고 3주 동안에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것도 전도사인데 3주 동안 지금 잠적해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그죠? 야,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만 갈등이 없으시겠지 누구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갈등 주고 영적 문제로 갈등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갈등은 알고 보면 갱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오뚜기 인생입니다. 그죠? 누구도 정죄 못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고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 내가 갱신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자절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되냐면 즉시 뭐 해야 되냐면 결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갱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이런 거 저는 또 옛날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변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즉시 결박하면 어느 날 이게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저도 옛날에요. 이렇게 삶이 조금 뭐 완벽하다보다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 계속 듣고 예배 직전하고 이 허감 긋다 보니까 이게 오늘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기본과 상식 나중에 여러분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그게 안 좋다 그 얘기 아니라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3가지는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뭐든지 지속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꾼의 기준은 지속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요 뭐 학벌 그리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 교회는요 지속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속하는 사람을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도 지속하는 사람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서울대 나오는데 지속 못한다. 그보다는 초등학교 나오는데 지속한다. 그 사람 더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죠. 교회는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물론 달란트가 있으면 좋지만 지속돼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지속되니까 지금 세워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면요 에너지가 2-3배 빠집니다. 말씀에 집중하려면 힘들어요.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 응답 받으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속해야 되겠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속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시간 관리입니다. 절대로 시간 늦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시간을 그 시간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올 때 항상 왕궁에 오는 것처럼 그걸 딱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 누구 만난다 그러면 시간 약속을 먼저 정해놓고 만나요.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줘요. 스케줄 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것을 내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만나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일꾼 되고 앞으로 중직자 응답 받으려면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그죠?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지속하고 시간 관리 잘해도 동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속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 안 해요. 사단은 압니다. 그죠? 막 복 받으려고. 그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 인기 끌려고 인본주의로 절대로 하나님이 지속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속하는 일심전심 지속 중요하죠. 시간 관리, 그다음 중심.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이걸 해라는 게 아니죠.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 그 기다려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일꾼 되려면 그 세 가지가 준비돼야 이제 되어지는 거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 위에 이제 뭡니까? 우리 달란트라든가 그 위에 뭔가 말씀의 힘이라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가 준비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서울대 나와도 영적인 건 안 됩니다.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실력 있다 그래도 그저 동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쫓는 사람. 우리는 꼭 요거 올 때 안 되죠. 위기 올 때 온전히 쫓을 수 없죠.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올 때 더 온전히 쫓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뭐였기 때문에요? 기회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기회였어요. 그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걸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 그죠? 여러분이 그릇 준비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그죠? 저도 그릇 준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릇 준비를 자꾸 해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고 또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은. 인격도 필요하고요. 그죠? 뭔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을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물론 복음의 그릇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정도 되면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교 헌금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된 만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큰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작은 그릇 준비해 놓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는데 사이다 병뚜껑을 갖다 놓으면요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큰 대야 갖다 놓으면요 그만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축복하고 싶은데 아까처럼 기본 상식 그게 준비 안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먼저 준비되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릇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지고는 세 가지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원수 같은 사람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야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도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완전 도둑놈이었거든요. 그죠? 그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 그 빌레몬 집에 도둑질 하다가 어디로 갔냐?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누구 만나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각인뿔이 치질됐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도둑놈인데 정가범이에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 교회에 돈을 훔쳤던 그 빌레몬이 그 교회 장로예요. 도둑놈이 목사가 되고 그게 도둑질 했던 그 사람 당했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여러분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뭡니까? 달라져요. 마음에 뭐가 오냐면 확정이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 이거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의 답으로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되는 대로 우리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말도 중요하죠. 믿음의 말.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경상도에서 욕하잖아요. 이 문디 자식아 그러잖아요. 경상도에서 가장 문둥들이 많이 나왔다잖아요. 그죠? 혀가 뭐 쇠가 빠져 죽을 놈아. 우리 혀가 쇠는 혀를 얘기하거든. 혀가 언제 빠집니까? 목매 자살할 때 빠져나와요. 경상도에서 목매 자살한 사람 가장 많다잖아요.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막 후대들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욕을 해야 돼요. 야, 이 세계 보고 말로마. 이렇게. 아멘? 그죠?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저주받을 놈아. 저주받습니다. 꺼져! 뭡니까? 땅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반드시 뭡니까? 믿음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한 것을 다 들으시니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불신앙했던 말을 누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우리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요. 동물도 우리가 한 말 다 듣습니다. 우리 생각, 말 누가 다 듣냐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말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 돼야 되냐? 우리는요, 믿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합적인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헌신 안 해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죠? 헌신은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동기 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면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진짜 동기 없이 구원의 감사와 소중함을 알고 의미를 알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 예정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개척교회에 오게 하셨을까요? 개척교회에 받을 축복들이 너무나 쌓여져 있어요.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저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대형교회 가서 막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 받는 사람은 10분의 1입니다. 그죠? 우리 개척교회는 어쩌 보면 10분의 5를 응답 받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래서 뭐 열심으로 뭐 그다음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죠? 그거 보일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요.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든지 우리 교회가 축복받든지 후대가 축복받든지 다 받는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가 하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이 나눠도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죠? 여러분이 저 막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 받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뭐 할 게 없습니까? 은혜가 남아 돕니다. 영적 힘이 남아 돕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라니까요. 그럼 저 축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나눠드릴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나눠줘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냐면 이 축복을 줍니다. 절대 응답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절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응답. 여러분이 어디서 절대 응답 받냐?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절대 응답을 받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응답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보면 오직입니다. 오직. 뭐 여러분이 막 부자 되고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응답이 절대 응답이에요.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면 여러분이 이 읍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 주냐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줘요. 요게 절대 응답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재창조가 뭐냐?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전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이 안에 오륙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가 다른 진짜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가 다른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